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십자가, 왜 십자가는 능력인가?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바로 승리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역사를 살펴보면 말 같지도 않은데 말이 돼버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비상식적인데 실제로 그것이 상식처럼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꽤 있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8.15 광복 있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 사진의 비밀을 아십니까? 저기 보이는 곳은 광화문인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세우고 있는 것은 아마 일장기를 내리고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태극기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죠. 수많은 인파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비밀을 아시는 분 아십니까? 이 사진이 8월 15일 사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광복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8.15, 8월 15일 날 일본의 왕이 이제 연합군에게 항복, 무조건 항복을 한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막 대한독립 만세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록을 따져보면 8월 15일 날은 거의 아무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 정치범들인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 독립투사들이 풀려나고 이분들을 맞이하는 가족들 또 이분들과 함께한 동지들이 여기저기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은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광복이 됐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본 왕이 특별 이 방송이라고 그래서 8월 15일 날 오전에 이 자기가 항복을 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일본 구어체도 아니고 문어체적 표현에다가 한문이 잔뜩 섞여 있고 실제적으로 그 방송에 항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전쟁을 끝내고 평화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4개 국가의 공동선언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말이 있었지. 그래서 이거를 듣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렇게 일부러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그것을 해독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뭐 하늘에서 뭐 원자폭탄 떨어지고 막 그리고 막 소위 말해서 미국 그 전함들이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망했구나 이걸 알았지만 그 당시 한국 이 조선 땅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8월 14일이나 8월 15일이나 8월 16일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순사들이 있었고 여전히 거긴 독립운동하시는 분 반대하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별로 상황이 바뀐 게 없으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변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속임수를 쓴다. 나는 살았다. 아직 죽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배했지만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에 말려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적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어제 내가 예수 믿은 모습하고 오늘 내일이 비슷한 거예요. 마치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자유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시달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왜 승리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졌다. 십자가의 승리 왜 필요했는가?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 승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로마서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인데, 여기에 바울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적인 죄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요. 두 법이 마음에서 싸웁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속 죄를 쫓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싸워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봤자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해버립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노예는 곧 사탄의 소유가 된다는 소리고요. 사탄의 종처럼 살게 됩니다. 그럼 사탄의 종처럼 살려가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게 인류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사탄과의 지는 싸움에서 결국은 죽어가고 죽은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류의 현주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했었을 때 십자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 줬을까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한 가지를 하셨는데 뭐를 지우셨대요? 증서를 지웠대요. 증서를 제하여 버렸대요. 그러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게 뭘까요? 법조문 하면 뭔가 율법 느낌이 나고 증서 하면은 뭔가 손으로 쓴 뭔가 서류 느낌이 나죠. 이거를 오늘로 바꾸면 바로 이런 게 됩니다. 신체 포기 각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꾸잖아요.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라도 갚도록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짓거리까지 이제 시키죠. 사채업자들이.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우리가 죄의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도 이 증서가 있어서 사탄에게 붙잡힌 이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값을 치러버려서서 이 증서를 어떻게 해요? 빚보증 증서, 빚 증서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로마의 채무 증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글을 쓰고 그 위에다 촛농으로 코팅을 했대요. 이 절대로 이걸 해결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그래서 죄에 굴복하게 만드는 사탄의 노예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 증서 자체를 찢어내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거 끝난 거 아니야?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 그 목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하고 상관없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다. 사탄의 싸움에서 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증서를 찢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 권세가 무너져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의 통치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뜻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주인인 이유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죄 아래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자기의 노예니까 세상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그 증서를 찢어버리니까 이제 발휘를 못합니다. 어떤 능력도. 그래서 여기에 그 마귀를 무력화했다고 나옵니다. 이 무력화라는 뜻이 뭐냐면요. 모든 이 거추장스러운 그들의 어떻게 무기 같은 걸 다 벗겨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무력화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경거리로 한마디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신 승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바울 시대 사람들은 딱 생각나는 게 한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로마에서 장군들이 승리를 하고 있을 때 개선 행렬을 보였습니다. 개선문을 통과했죠. 그 장면을 그리고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개선 장군은 저 뒤에 나오는 코끼리 아시죠? 저 뒤로 이렇게 그 장군이 오고요. 자, 그럼 저 앞에 빨간 옷 입은 사람, 빨간 옷 앞에 헐벗은 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이상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죄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끌고 오는 저 포로들처럼 사탄을 구경거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는 주님의 죽어서 지는 것 같으나 그 지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다. 이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와 승리를 누리고 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이상하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나는 또 막 가면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유를 존 버년, 이 철로역정 쓴 존 버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을 이제 통과를 합니다. 이제 구원의 길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갑자기 그 안에 있던 선의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그냥 막
탁 끄집어내면서 빨리 들어오게 만듭니다. 왜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우는 갑자기 크리스찬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하고 크리스찬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튼튼한 성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성의 성주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그와 그의 부하들이 이곳을 향해 늘 화살을 쏘고 있답니다. 그들은 악마들로서 이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애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통과하고 십자가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활을 쏘는 겁니다. 활을. 멀리서 활을 쏴서 한번 이놈들 맞아봐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여러 가지의 속임수와 유혹은 뭘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세 가지로 보게 됐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무지예요. 무지. 내가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를 했다는 그런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8.15 해방 앞에서 사람들이 그 말이 뭔지도 해석을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승리를 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케 해서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사탄이 쏘는 화살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정죄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정죄는 뭡니까? 부채의식이에요. 이런 거죠. 야, 너 옛날에 너 이래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러고 살았잖아. 너 지금도 뭐 변한 거 없는 것 같잖아.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우리의 과거와 오늘의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적으로 사탄은 거기에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막 떳떳하게 뻔뻔하게 죄를 져도 야, 나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뻔뻔하게 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죄를 질 때 죄책감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자유케 했는데도 내가 오늘 또 죄를 짓고 앉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한테 미안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미안해야 됩니까? 주님께 미안해야죠. 사탄한테 미안해하는 거는 정죄요. 주님께 미안해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고 과거에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애써주시고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이 부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정죄에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은 쉴 곳이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정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대놓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 그 참소를 계속해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막 혼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 듭니다. 뭐 하나 행동을 할 때마다 거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이런 청년들 많이 만나면 제가 그 청년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네 머릿속엔 도대체 누가 있니? 내가 물어봐요. 네 머릿속에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비난하는 것들을 내쫓아내야 돼요. 내쫓아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예수님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비난을 합니까? 바로 그 비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참소와 정죄와 무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무지, 정죄, 참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까?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합니까? 왜요? 그리스도 예수 뭐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쏘는 화살, 이 죄에 대한 이 화살, 정죄, 참소, 그리고 무지의 화살을 쏠 때 우리가 여기에 자유할 수 있고 이러한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약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부분에 성적인 또 문제로 약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약한 부분이 있었을 때 내가 넘어집니다.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또 참소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 무지하게 만듭니다. 자,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정죄와 참소와 또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누가 이걸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건 못 이겨냅니다. 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죄의 유혹 앞에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제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자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해방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요. 여러분 정말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막 주변에 소위 말해서 막 영적으로 되게 혼잡하고 아니면 무서움 주고 심지어는 막 영적 전쟁을 있을 때 있죠. 그거 다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죠. 두려움을 막 줘요. 그 두려움을 주는 게 뭐예요? 화살을 쏘는 겁니다. 야, 네가 뭐 잘한 게 있어. 네가 뭐 이때까지 한 게 뭐 있어. 오늘 하는 거 막 계속 화살을 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잘한 거 없어. 그때 내가 뭐 한 게 없어. 근데 누가 나를 살렸어요? 예수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 예수무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잘못 받아갖고 소위 말해서 이게 자기의 욕구와 욕심에 따라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을 이건 구별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했느냐?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영분별을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막 찬수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분 앞에 완전히 무너져요. 왜요? 자기의 죄를 소속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수하니까 그냥 막 꼬꾸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교회를 혼란케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의 모든 죄를 막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르쳐줬겠죠. 너 옛날에 누구누구하고 그랬잖아. 어쩌잖아. 얼굴이 시퍼렇게 지죠. 왜요? 죄에 대한 막 참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걸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죄 졌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어떡할래? 끝났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그 근거를 찾으면 져요. 주님 안에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화살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죄와 또한 우리의 사망의 모든 것을 이기고 생명을 가진 우리들, 그럼 십자가의 승리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오늘 뻔뻔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믿음이 나에게 발휘되는 것을 드러내고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야, 너는 이렇게 과거의 그 모습이랑 그 모습에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 나 그런 놈인데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영적 능력이 뛰어난 목사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신방이 은혜롭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신방이 은혜롭게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그래서 그게 될까요? 뭐 하나님 하시겠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능력이 없고 영적인 소위 말해서 영빨이 센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을 보잖아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대충 다 읽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은 제가 좀 읽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얼굴을 제가 몇 번을 봤겠어요. 낯빛에 다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죄와 참소에 참 자주 쓰러지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착한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에요. 사담이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고 사세요. 예. 여러분 잘나서 고개 들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고개 들고 사세요. 고개 들고 사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의 십자가 승리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자유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